자, 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 장 19절부터 2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가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생일 모든 사람이 축하해 주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명의 그 원천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날, 태어난 날, 그보다 더 귀한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날이 없으면 다른 모든 날도 의미가 없겠죠. 축하를 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 그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그 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출생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 시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영생을 소유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오신 분명한 목적처럼 복 주시려고 또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함이었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다시 탄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고마움을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좋은 때는 잘 모릅니다. 사람의 행복이 관계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좋을 때요. 그 복에 대해서, 그 고마움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 관계에 어려움 당할 때에 비로소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는 과연 물의 고마움을 알고 지낼 것인가? 잘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물고기는 물의 가치를 잘 알게 되는 것인가? 물 밖에 나올 때입니다. 아니면 물 속에 있다 하더라도 1급수가 3급수로 바뀔 때예요.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던 것이요. 호흡을 하던 것이 가장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온통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오염되었을 때 그렇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이고 무탈하고 평온할 때에 교회의 고마움을 잘 모를 것입니다. 이 모임이 시작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그 모임이 시작됐죠. 조직체로서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에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별것 아닌 것에 불평을 갖게 되고 불만을 삼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인 것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단되죠. 모든 것이 다 단절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자신의 신분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그냥 모두가 다 조롱거리였죠. 조롱거리. 한번 찬송 하나 불러보라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라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 너희들은 수치와 모멸감 가운데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아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소원하던 그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이제야 벗어났구나. 얼마나 갔겠어요? 나중에는 남는 것은 바로 사모함 뿐이었습니다. 언제나 돌아갈까? 언제나 회복될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온통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온통 교회예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거의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이냐.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쏘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나중에 후에 알게 되는 것이지만은요.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계기로 선용했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노력으로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는 것이라고요. 내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서 2번은 죽었어야 됐다고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를 각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크게 실패했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관점은 온통 어디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냐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면 제가 어디를 보죠? 사방이 꽉 막혔는데 그제서야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이지요. 주기는 주되 요한일서 4장에 의하면 가장 귀한 것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고 감격의 대상이에요. 내어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거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성경도 주셨고 그 목적으로 성령께서도 내주하시고 또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이죠. 성경 교사들을 주셨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주셨습니다.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나누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찾아오세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아담을 찾아오세요. 우리는 온전히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셔야 되는 것인지. 이론적으로는 몇 마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총체적으로는 그것이 설명이 안 돼요. 나중에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은 관계로 이루어지죠.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죠. 그래서 이 관계, 결국은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로 규명되어지는 것인데 그 존재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 형성된 결과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배제시킨 존재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은 최대한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해요. 하나님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를 없애고자 사람들은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가짜라고. 하늘나라와 지옥 같은 거 그거 부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거기다가 그 귀한 인생을 말이죠. 귀한 인생은 시간의 연속인데 그 시간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연구를 하느냐고. 그것을 좀 부인해 보려고. 그마저도 안 되지요. 이 지구는 포기하고 화성으로 날아가 보자. 거기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화성으로 날아가 보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가 설명이 돼야 돼요.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은 타락한 인상의 본성 가운데서도 그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사람이 죽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 질문을 근거로 해서 수없이 많은 철학이 생겨나가고 수없이 많은 종교가 생겨났지만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질문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해결책이 있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분명한 기정사실이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근거 없는 확신 가운데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수많은 미혹 가운데서 가장 큰 미혹에 당한 것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과 더불어서 다가오는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귀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바로 가족과 같은 교회. 결론을 말한다고 한다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가정이 가정답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고 만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족은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되어지고 또 가정이 지켜지죠. 가정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고 첫 번째, 존재로서의 그 의미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건 아주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드신 목적이 있죠.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에 맞게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목자와의 관계도 있고 성도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가족과 같은 교회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아버지와 같은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필요를 돌보는 어머니, 바울 자신이래요.
누구보다도 자녀의 필요를 잘 아는 그런 대상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권면해야 되죠. 인도해야 되죠. 또 분명한 성경적 진리와 표준을 제시를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한 말씀이기도 하죠. 다정다감하고 친절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실상은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친절이 없으면 거룩함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그것이 늘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인가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만큼 열성이 있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친밀감에 있어서는 낯설어요. 아무리 많이 예수님 찾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모른대요. 도무지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어요. 그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친구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두 상대방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만 계속해서 흐른다고 해서 두 사람이 가깝게 여기지는 것이냐? 한 회사에서 사장하고 직원하고 종업원하고 계속해서 수년간, 십수년간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같은 반 동무라 하더라도 친구라 하더라도 뭐 3년 동안 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그러면 자동스럽게 친구가 되는 것이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에서도요. 12명의 그 친분 관계가 있고 3명과의 친분 관계가 있고 1명과의 친분 관계가 다 다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온화하게 나에게 대해주시는 분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자신을 배우래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돼요. 밖에서 아무리 비참한 일을 겪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날이 마무리되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은요 아주 눈 녹듯이 다 녹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정의 형태는 월세고 뭐 전세고 자가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리운 가정이라고요.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가장 파워풀한 가정입니다. 거기에서 하루 저녁만 자고 나오면 그냥 100% 충전이 돼요. 다음날 전투력으로 보강해서 가는 거예요. 학교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사업타로 가든지 사람 만나러 가든지 적을 만나러 가든지 교회는 바로 그러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부분이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죠. 하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지역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은 그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고요. 얼마만큼 그리워했습니까? 얼마만큼 귀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따르자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관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들, 모두 각자에게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요,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되어 있어야 되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헌신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요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들어가지 못해요. 마귀가 틈을 노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강도가 강한 것은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겹이라고 해요. 세 겹줄. 이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어떠한 것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들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의 관계다. 또 동역자들과의 관계다. 그러면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는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헌신되어 있는 관계, 그거는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러나 거기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동시에 헌신되어야 되죠. 그럼 그 관계는 마귀라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는 교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비로소 논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 그것은 기쁨이 있는 교회되고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찬양이 있는 교회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이 그리워지는 교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입니까? 1차적으로 먼저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되는 그 가정이 잘 준비가 되고 잘 구비가 되어 있겠지요. 남편은 제일 중요한 공부가 남편 공부일 거예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많은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많은 자격증을 소유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에 대한 자격, 그것을 잘 공부를 해야 되겠죠. 특히 남편에게 대해서 권면합니다. 똑같은 관계에서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내는 더 연약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둘이 깨지지 말아야 돼요. 부딪히면 깨지죠. 그러면 그 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힌트를 하나 팁을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식을 따라 동거하래요. 무엇입니까?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얘기죠.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공부하라. 그래서 그것이 만난 지 1년, 2년 됐다고 한다면 뭘 알겠어요?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언제 폭발하고. 아주 현명한 사람들은요, 일부러 거기다가 그 라이터 불 켜지 않는다고요. 항상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이냐. 결례하지 않도록 의식하는 사람이죠. 내가 먼저 결례하지 않는다. 결례하지 않을 수가 없죠. 했다고 한다면 사과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럼 비온 뒤에 땅은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과 동역자들의 관계 가운데서,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강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흠없고 의로운 삶,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면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참된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는요, 보는 것만 믿게 돼 있어요. 보는 것만. 그래서 샘플이 없잖아요. 내 주변에 예제가 없어요. 이젠플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이론에만 머무른다고. 이론에만.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직접 그렇게 살아내더라고요. 직접 그렇게 헌신하더니 그 결과를 보니까 그 결과는 누구나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담대하게 구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것이냐,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결과를 보면 부럽기만 하거든요. 바울과 같은 삶을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율법으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렇게 자기를 내세웠던 사람이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도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구원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 부인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의미로,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생명의 새로운 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길이 있다고요. 내가 추구하지 않았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제시하고 진리의 길이죠. 그 길에 들어섰을 때에 그 전에는요. 다른 사람을 딛고 눌러 섰을 때만 내가 의미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갑의 위치를 차지할 때만 사는 보람을 느꼈다고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요. 자신이 끊임없이 꾸준히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명함판에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찍어요. 그리스도의 노예. 이거 자기 네임카드라고.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예. 그것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이죠. 섬김으로 얻는 행복. 섬길 때에 받게 되는 복. 그래서 선포합니다. 너희의 종들인 것을 우리가 선포한다. 예. 바울은 부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만족하다고요.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 말이죠. 풍부함에 처할 때 나는 만족할 수 있고요. 궁핍함에 처할 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궁핍함에 처했잖아요. 바울이 죽었을 때는 무덤조차 없었다고요. 어디에 묻혔는지 무덤조차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애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았으면. 아무리 궁핍함에 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요. 넘쳐요. 무엇이 넘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무리 건강이 손상나고 체력이 고갈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배운 형성된 믿음을 통해서 본 것이죠. 그런 바울이 매사마다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까? 말과 삶이 일치됐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는 생각과 자신이 하는 말과 그 자신이 말에 근거해서 하는 행동, 그것이 일치가 됐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진실된 사람이고 온화한 사람들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큰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많이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또 많이 뭘 갖출 필요도 없어요. 그 상황이 되어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펄전이 한 말은 아주 제게 도전이 되어지는데요. 과연 내 생애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할 날이 올까? 근데 스펄전은 용기 있게 했어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삶을 하늘에 기록해도 좋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요. 우리가 겸손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그렇지, 다 그때 상황은요.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 삶을 그대로 하늘에 기록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을 제외하고서는 다 오픈된 것이죠. 공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투명한 삶입니다.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렇게 많이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것만 표현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진실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권고하고 아버지처럼 위로하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기는 목표가 있죠.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축하받을 일이 탄생이라고 한다면, 생일이 축하받을 일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지속적으로 축하받을 일은요. 계속해서 성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계속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머리도 자라고 손과 발도 자라고 포부도 자라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계속해서 자라고 그래서 결국 사람으로서 그 역할과 그 영향력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건물 전체가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건물.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죠. 건축돌의 머릿돌이 되셨죠. 여러분들을 무슨 돌이라고 부릅니까? 산돌이라고 그래요. Living stone. 그러니까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보석 가운데서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유일하게 진주지요. 다이아몬드는 3분의 1 잘라서, 5분의 1 잘라서 그렇게 용도로 다 쓸 수 있지만은 진주는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반으로 쪼개지는 순간 가치를 잃어버리죠.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성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현대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추린 것이니까 들어보십시오. 거대하고 럭셔리한 아방궁을 연상케 하는 교회를 사람들은 계획하고 신축한다. 대부분 대형 교회의 예배에는 국립관현악단 규모의 오케스트라와 전문 합창단 같은 성가대, 아이돌 그룹의 방불케 하는 찬양, 방송국처럼 호화로운 조명과 음향기기들이 동원된다. 대형 교회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콘서트의 관객이 되었으며 최첨단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급 콘도의 회원인 양 그들만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나는 이 교회 출신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대형 교회는 대기업 경영 논리에 따라 재벌 교회가 되어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 크다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음향시설 좋다고 해서 그거 나쁠 거 없어요. 아주 잘 짜여진 찬양대, 연주대, 이거는 너무 좋은 거죠. 조건은 무엇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건전한 교리예요. 건전한 교리의 튼튼한 기반 위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너무 밀접되고 좋다. 그것은 계속해서 권장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것은 또 하나의 권면이 될 것이에요. 교리는 튼튼한데 서로가 만나기만 하면 인사도 안 한다.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뭐 온기가 없어요. 온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제일 먼저 말하고 있죠. 총열의 비유를 해서 총열. 총열은 변함이 없어요. 곧게 뻗어 있다고요. 그래서 겨냥만 잘하면 백발백중 들어맞히게 돼 있다고요. 거기에. 그래서 너무 차요.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인데 그 총열 한번 만져봤으리라 생각 한겨울에 맨손으로 맞으면 쫙 달라붙어요. 얼마나 그게 차게 얼어 있으면. 각 가슴들은 냉랭하다고요. 이게 사랑이 없어요. 그 진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곱하기 제로입니다. 어디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의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보살피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그 대형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매니지먼트, 메인테넌스, 이 부분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기는 해도 잘 좋은 동기에서 출발했을 거 아니겠어요? 좋은 동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복음을 아는 교회라고 한다면 복음 전파가 제일 목적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션 처치, 선교를 위한 그런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적 목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보호하고 잘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잘 먹이는 데 있습니다. 잘 훈련시키는 데 있고요. 그런데 그 목회의 그 개념이요. 약간
약간 변질되기 시작해서 이제 관리하는 것으로 변질이 돼버립니다. 성도 관리라고 해요. 무슨 뭐 구획을 나누고 뭐라고 그래요? 뭐 구역을 나눈다고 그래요? 구역 나누니까 구역 목사를 뭐 거기 배치를 시키고 그 성도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출석이 제일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건물 관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건물 관리다 보니까 또 그 직원들이 더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일이 커지니까요. 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들에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가 더 타락해 버리고 그렇게 만들면 거기 이제 목적을 상실해 버려요. 세상과 완전히 타협해 버리고 세상 경영 원리를 교회 안에 도입해 와서 크면 클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그것이 알곡일 때예요. 알곡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알곡이면 그것은 창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게 쭉정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관리하는 데만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박물관이 돼버려요. 유럽 교회. 그냥 그 관광 코스에 가면서 여기가 그 교회구나, 그 교회구나. 완전히 문을 닫기 전에 계속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이랬었고, 과거에는 이랬었고. 옛 이야기, 올드 스토리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 죽은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과 함께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에 비유를 했을 때에 노아의 방주, 그것을 교회의 영적으로 그렇게 잘 비유도 하기도 하죠.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에요. 크루즈십, 그것이 아니라 레스큐 보트, 구조선 말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에 대서양의 가장 큰 크루즈십 타이타닉호가 뉴욕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람선이었습니다. 길이가 268m고요. 무게가 56,328톤. 승무원 포함해서 2,223명의 그 승객들이 승선했습니다.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의 뉴욕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길게 걸리겠어요? 그 긴 동안 동안에 시간을 내는 사람은 부자들밖에 없죠. 직업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부자들밖에 없다고요. 보통 사람은 타지를 못해요. 그런 시간을 자체를 내지 못하니까 배삭슨 차체하고라도. 항해 시작 4일이 된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밤 11시 40분이라고요. 한창 축제가 무르익은 그 시간입니다. 빙산에 부딪혔죠. 배가 두 동강이 났고 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깨져버렸어요. 배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타이타닉 선장 긴급하게 지나가는 배들에게 구조를 타전했습니다. SOS를 쳤어요. 16km 밖에 배가 한 척 지나가는데 캘리포니아호예요. 이름이. 그 무전 소식을 들었는데 겁을 집어먹었어요. 자신의 배는 너무 작고 그 엄청난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함께 수장될 거라고 하는 그런 그 공포 가운데서 구조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거기서부터 90km 떨어진 곳에 또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카파시아호예요. 타이타닉호 선장이 조명탄을 쌓아 올리고 긴급 구조를 계속해서 요청했는데 희미하게 타전을 받았는데 결정했어요. 이거 긴급 구조 요청이구나.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90km, 뭐 얼마 안 가는 그 거리겠지만 배로서는 상당한 거리죠. 사고 발생 후 3시간 후에 도착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속에서 빠져가는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승객들 선원들을 건져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리 크지 않아요. 전체적인 총계로 봤을 때 배 위에 건져 올린 수는 706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500여 명에 해당되어지는 그 승객들 구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교회를 의미하는 그림이라 비유라
한 예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지요. 배에는 유람선도 있고 고기 잡는 고기잡이 배도 있고 적과 싸우는 군함도 있고요. 해적선도 있어요. 다 배입니다. 다 배.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전선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군함이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사이즈가 큰 교회라고 한다면 그 전투기를 탑재하고 순식간에 떠 올려보낼 수 있는 항공모함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그러나 사이즈가 작다 하더라도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동시에 반드시 구조선이어야 됩니다. 침몰돼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해서 살리는 구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 있지만은 자신의 형편만 살피고 용기를 내지 못해서 못 들은 채 하고 외면해서 돌아가는 배가 되지 말고 90km 밖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소식이 포착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이것저것 살피지 않고 전 속력으로 사고 지점을 향해서 가서 다른 것들을 다 제껴두고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706명을 구원한 구조한 그런 카파시오호처럼 많은 혼들을 구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배는요, 바닷물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작은 배는 쉽게 흔들리겠죠. 그럴 수 있죠. 아무리 흔들린다 하더라도 바닷물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배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내가 정신 차려서 깨어있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행해서 유지되는 것은 여러분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즐기는 것이 참된 실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맛에 가장 맞는 것은 아마 된장일 것이에요. 된장으로 만든 국, 된장으로 만든 찌개. 어저 저녁에도 좀 밖에서 그렇게 저녁 먹을 일이 있었는데 제일 맛있던 것이 된장찌개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된장찌개의 맛을 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몇 번 시도를 했어야 됐을까요? 어린아이한테 그 된장을 한번 먹여보라고요. 어린아이한테 김치를 먼저 먹여보라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처음에 거절을 하죠. 그러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는 안다고요. 그것이 건강식품이에요. 거기에 맛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안 먹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맛보아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판단받지 않아요. 간섭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 버리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시기에 위선, 거짓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것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 이것은 사모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그 사람이 두 사람 모인 거예요. 세 사람 모인 것입니다. 초신자 한 사람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초신자 때 겪었던 그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대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 그 사람처럼 생각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처지에 있을 때 그 사람처럼 행동했잖아요. 서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나 된 것 그거 은혜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잃어버린 세상에 속한 물에 빠져서 계속해서 호적되고 고투를 벌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조선에 건져 올려져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질그릇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보물이 귀하다 하더라도 질그릇 안에 담겨 있을 때 의미가 있죠. 그 질그릇에 해당되지는 것, 바로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죠. 가장 귀한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그런 것 같고, 매번 보는 얼굴들이고 그런 것 같지만은요, 결국은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결국은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주중지하는 시계, 이거 다 벗어놓을 것이고요. 그렇게 내가 또 아끼는 옷이라든지, 귀중품들, 여러분 방에 있는 무슨 게임기 있어요? 그런 거 결국은 다 놓을 거라고. 올라가는 것은 사람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귀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귀히 여겼듯이 귀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서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게 잘 그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야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전투함으로써 승리의 전투를 계속해서 벌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투의 연속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가장 강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교회의 기반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믿음의 여정, 지금까지 싸워왔던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